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 따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거나 돌아가셨거나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하거나 조려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사실은 수고만 많이 하신 세대였습니다. 누리질 못했어요.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살아생전에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후회되고 아쉽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대부분의 부모는 사랑과 희생으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생물로 가시고기가 있습니다. 가시고기는 불과 5cm로 커야 7cm밖에 안 되는 작은 물고기입니다. 가시고기는 부성애가 강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난 후에 10여일 정도를 지느러미로 쉬지 않고 부채질하여 산소를 공급해주고 알들을 부지런히 살펴 낳아놓은 알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화할 수 있도록 정성을 쏟아 돌봅니다. 수컷은 알을 지키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습니다. 몸집이 큰 물고기가 둥지를 넘보면 수컷 가시고기는 목숨 걸고 싸웁니다. 알들이 다 부화될 때까지 그 자리를 조금도 뜨지 않습니다. 10여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새끼들을 지키다가 알들이 부화하여 둥지에서 나올 때쯤에 수컷 가시고기는 지치고 굶주려 둥지 앞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가시고기 새끼들은 죽은 아빠의 살을 뜯어먹고 자라게 됩니다. 가시고기는 죽어 자신의 살까지 아낌없이 새끼에게 주고 뼈만 남고 물속에 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조창인 작가의 가시고기라는 책을 읽고 동물에게도 이런 부성애가 있구나 생각하고 감동을 받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정채봉 시인의 시지요. 하늘나라에 가 계신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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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할머니를 어머니로 생각하면서 커왔다는 정채봉 시인은 자라면서 한 번도 엄마라고 부르지 못했던 그의 시집 속에는 유독 엄마 이야기가 많습니다. 목숨의 끝자락을 저 앞에 두고 있는 암투병 환자인 시인의 목소리여서 더욱 가슴을 시리게 합니다. 이 시집은 정채봉 시인이 하늘로 떠난 다음에 발간되었습니다. 작가 정채봉은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단 5분만이라도 휴가 얻어 오신다면 원이 없겠다 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엉엉 울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하늘나라로 가 계신 정채봉 시인, 그는 거기서 그렇게 불러보고 싶다던 어머니를 만났을까? 엄마 손잡고 엉엉 울었을까요? 엄마하고 부를 수 있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빠 펭귄의 이야기입니다. 펭귄은 짝짓기 과정에서 짝에게 선물을 주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젠투 펭귄과 같은 일부 종은 짝을 유혹하거나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 작은 돌멩이, 조약돌을 선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약돌은 둥지를 만들 때도 사용되며 튼튼한 둥지를 만들기에 서로 좋은 돌을 모으려고 경쟁하기도 합니다. 황제 펭귄의 육아법은 남극의 혹독한 겨울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새끼가 봄에 태어나 비교적 따뜻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추운 계절에 번식을 시작합니다. 암컷은 한 개의 알을 낳은 뒤 수컷의 바리에 알을 올려놓고 배 주머니에 육아 주머니, 브루드 패치라고 합니다. 펭귄에 보면 자세히 보면요, 뱃살이 있어요. 그 뱃살로 덮어서 알의 체온을 유지시킵니다. 이후 약 65일 동안 2달이 넘어요. 수컷이 알을 품어 부화시키는데 경험이 부족한 젊은 수컷들은 실수로 알을 놓치기도 합니다. 펭귄이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죠. 자꾸 이동합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을 놓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남극의 혹독한 추위로부터 알을 지키기 위한 황제 펭귄만의 생존 전략입니다. 수컷은 2개월 가까이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여러분 2달을 안 먹고 견딜 수 있습니까? 영하 60도의 추위와 강풍을 견디며 알을 보호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수컷은 체중의 40% 이상을 잃기도 합니다. 알을 낳은 암컷은 몸의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에 먹이를 찾기 위해 바다로 떠납니다. 알이 부화되면 수컷은 윗속에 저장해 두었던 영양분, 펭귄 밀크라고 하는데, 그것을 토해내어 새끼를 먹이고 이후 바다에서 돌아온 암컷이, 그러니까 부화될 때까지 암컷은 돌아오지 않아요. 바다에 살면서 자기 영양 보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또 양분들을 저장을 합니다. 새끼에게 소화된 먹이를 물어다 주며 양육을 이어갑니다. 수컷과 암컷은 번갈아가며 새끼를 돌보고 먹이를 구하러 바다로 나갑니다. 이때 부모들은 크릴, 물고기, 작은 새우를 크릴이라고 하죠. 물고기, 오징어 등을 사냥해 돌아옵니다. 이처럼 부모의 헌신과 협력은 새끼의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약 6주가 지나면 새끼들은 한 곳에 모여 집단 양육을 받게 되며 부모가 번갈아가며 먹이를 주는 방식으로 자라납니다. 약 5개월 후 새끼들은 바다 생활에 적합한 깃털로 바뀌고 부모로부터 독립해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황제 펭귄의 생존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허들링입니다. 이는 극한의 환경에서 영하 60도라 그랬잖아요. 열을 보존하기 위해 서로 밀집해 체온을 유지하는 행동입니다. 군집의 중앙에 있는 펭귄들이 상대적으로 따뜻하지만 바깥쪽 펭귄들은 강추위에 직접 노출되어 펭귄들은 체온을 회복하기 위해 바깥과 중앙의 위치를 교대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알을 바리에 올려놓고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순환 구조를 통해 모두가 협력하여 체온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허들링은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연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누가 이런 지혜를 주었을까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펭귄에게 그런 DNA를 주신 걸로 믿습니다. 황제 펭귄의 육아 과정은 부모의 희생과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자연 속에서 발견되는 부모의 강한 유대감과 생존 전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학업을 마치기까지 수고하신 부모님은 나를 위해 가시고기처럼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기 전에는 모릅니다. 머리로는 이해했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정말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알 때면 부모님들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버이날뿐 아니라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고 기쁘게 해드리길 부탁합니다. 그런데 둘째, 우리에게는 영존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떠나셨다 할지라도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모니터로 크게 소리 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종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애언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 말씀에서 저는 영존하는 아버지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와닿습니다. 가장 좋아요. 이 땅에서도 임마누엘로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세세토록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죄악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어린아기로 오셨고 장성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가시고기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6시간 죽음의 고통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참아내시며 결국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6남매의 5째로 막내딸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일제시대에 가난을 극복해 보려고 밀항하여 일본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부지런히 농장에서 일하시고 노동자셨죠. 짐을 실을 때면 농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짐을 실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빨을 가지고도 막 이빨로 물어뜯어서 그 일을 하심으로 이빨이 흔들리고 빠지도록 로프줄을 잡아당기시는 노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권이 없는 식민지의 노동자였지만 워낙 일도 잘하시고 재주도 많으셔서 일본 사람의 신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일본 사람들은 정직한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해방 후 돌아오시기까지 고된 노동을 하시면서도 전답을 마련하여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돈을 버시는 족족 고국으로 보냈답니다. 그런데 요즘 말로 하면 재테크를 잘하지 못해서 실망하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엄격하신 분이셨지만 막내딸인 저에게만은 무릎을 내주시고 수염도 만지는 사랑도 받았습니다. 오랜 노동 끝에 관절염으로 수년 동안 고생하셨고 결국 노안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나님께만 울면서 기도하러 매일 밤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 아버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집안의 감나무에 목을 매셨다고 합니다. 막내딸이 대학 가고 싶어서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도와드리지 못한 아버지는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시지 않으신 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 돌아가셨다면 평생 제가 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졸업하기까지 4년을 기다려 주셨고 졸업 후 취업하여 첫 월급을 드리기 전 일주일 먼저 소천하셨습니다. 늘 아버지랑 취업하면 아버지 용돈 액수를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집에 올 때 3년을 아버님 묘소를 가지는 못하고 울면서 다녔습니다. 다시 전국에서 뵙는다면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꼭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생활할 때도 아버지, 아버지 부르며 아버지 저 밥 먹어요. 맛있어요. 마치 옆에 살아계시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늘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장수하고 잘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약속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가족 관계에 있어서 부부와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구성원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 서로 상호 복종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녀가 부모를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만을 강조하지 않고 그 순종이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동시에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신,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부모를 두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교훈하는 부모에게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부모의 회심을 위해서 더욱 섬기는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세우신 영원한 법칙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명하면서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사항에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인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표현에서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내용으로 바꾸어 표현하였으나 그 근본 의미는 동일합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은 사람과 관련된 계명들 중에서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인데 5번째 계명이지만 사람과의 관계, 이웃 사랑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첫이라는 첫 의미는 첫째라는 것도 있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또는 중요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이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부모에 대하여 자녀들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그들의 말에 불순종하며 제멋대로 사는 자녀들은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죠. 한편 부모를 공경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축복을 묘사하는 동사들의 시제가 서로 다릅니다. 잘 되리라, 장수하리라 이 시제가 다릅니다. 먼저 잘 되고는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과거에 단 한 번이란 뜻이에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장수하리라 미래 시제입니다. 부정과거는 잘 되리라는 축복은 이미 일어난 일이나 다름없는 아주 확고한 진리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미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 시제로 표현된 장수하리라는 축복은 장수의 복이 확실하게 일어날 축복임을 보여줍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된 생명대로 다 수명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원합니다. 제가 받은 전도지에 기록된 좋은 아빠가 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와 여행하는 아버지가 되라.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 좋은 추억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중병이 들어 자녀와 여행을 계획했지만 건강의 이유로 결국은 포기하는 것을, 가까운 제주도임에도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를 칭찬해주는 아버지가 되자 자녀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도록 합시다. 장점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준다면 단점은 언젠가 없어질 것입니다. 자녀가 가정의 따뜻함을 느끼도록 하자. 가정은 자녀의 보금자리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 반갑게 맞아줍시다. 인사만 받는 아버지가 되지 맙시다. 그래야 당자도 돌아오게 됩니다. 가족에게 편지를 써보자.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아내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가끔 아내에게는 감사의 편지를, 자녀들에게는 사랑의 편지를 써보십시오. 카톡의 단톡방에서라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줄의 글이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의 날로 정하자.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과 저녁 식사를 포함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고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는데 조력자임을 명심하자. 작은 결정이라도 자녀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믿어줍시다. 아버지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그들 혼자서도 잘 자랄 것입니다. 아버지도 감정을 가진 인간임을 보여주자. 아버지는 강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매이지 맙시다. 아버지도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웃을 수 있는 인간임을 보여줍시다. 아버지도 가족들의 따뜻한 지지와 격려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아버지가 되자. 우리는 가족과의 약속, 사회와의 약속, 아버지 자신과의 약속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약속을 지켜나간다면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에서 자녀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지치고 힘들 때 마지막에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가정을 만듭시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은 혼자서의 힘으로는 이렇게 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시고 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부모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부모님의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대이지만 그 상대를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해내고 섬겨내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랑하는 자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임을 깨달아 하는 성숙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해 드리며 그리함으로 잘 되고 아버지 장수하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의 어머니들이 어버이들이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효도를 받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